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넘어가리라. 모든 백성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심판할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재난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덮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자연 생물이 계절에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잖아요. 그것을 반복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그 순환 구도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자신들의 그 상상을 섞어서 봄에 신년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이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원년으로 삼아 첫 달로 정하십니다. 곧 유월절을 필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칠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을 그 원년 첫 달을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애굽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앞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도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에 발목 잡혀서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은 계산할 것이며. 아멘. 뭘 준비하래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취하는 기본 방식을 가르쳐 주시죠. 먼저 이달 열흘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식구가 적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달 열흘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 수와 그들이 먹을 분량을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식구가 적다는 이유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구체적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쭉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이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나흘 동안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흘이나 간직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흘 동안 간직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나흘 동안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양이 아까워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배가 고파서 양을 먼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14일이 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어떻게 했대요? 그 피를 집 문설주 그리고 임방, 문설주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은 기둥 위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그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에 관해 알려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에 뭘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우선 고기는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당시 이교도들은 축제 때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고기나 삶은 고기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삶아서 먹으려면 내장을 빼고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장까지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또 누룩은 부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부정함을 제한 거룩한 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쓴 나물은 이들이 애굽에서 보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규례들은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건설 현장 한 귀퉁이에서 하루의 고된 부역을 다 마치고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 앉아 흙먼지가 섞인 음식을 입속으로 우겨 넣으며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쓰디쓴 그 지난날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부활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의 삶,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먹을 때 입는 복장까지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는 그 밤이 지나 아침이 밝아오면은 바로 지체하지 말고 출애굽해야 했기 때문에 이 복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음의 손에
빼앗겨야 하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유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당혹스러움과 놀라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앞서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라는 말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 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 구별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거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애굽의 모든 신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명과 같이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유월절 규례를 들어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구별할 그 표식을 설정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에 나왔죠. 그 피를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 땅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렇게 피를 바른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정결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심으로 10번째 재앙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어린 양의 피는 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마지막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죠.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